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길게 읽기는 했지만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서울에 연희동에서 은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준영 목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새로운 얼굴들을 마주 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 분 목사님께서 교회 한 성도님을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교회까지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넘게 와야 하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예배를 사모하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청소도 하고 또 미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충성된 삶을 평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70을 훌쩍 넘어 이제 80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과연 나는 목사인데, 우리는 목사인데 과연 그 정도로 예배를 사모하는가? 그 정도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가? 소망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어떤 장애물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계속해서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식의 사업이 계속해서 잘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식을 자랑하는 그 어머님을 봤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안 기쁘세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형통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분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은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잘 기일 뿐만 아니라 물건을 짚고 일어나려고 한다고 손주를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손주들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아주 재능이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많이 자랑하고 계십니까? 직장에 갔을 때, 일가 친척들을 만났을 때, 많은 이웃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자랑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자랑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자랑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외모를 자랑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 선남선녀예요. 우리 고 최양자 원장님을 닮아갖고 다들 천사처럼 아름답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학벌을 자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문을 자랑을 해요. 어떤 분들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들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고 성도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장 29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1장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육체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외모를 자랑할 수는 있겠지요. 다른 사람보다는 똑똑한 지식을 자랑할 수도 있겠지요. 다른 사람보다는 더 잘 나갈 수 있는 재능들이 있기 때문에 혹 자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만큼은,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과 조금 더 이루어내고 있는 어떠한 업적 때문에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것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큰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31절을 통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대신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반주했으니까 한 번 더요.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던 그 엄청난 만 가지의 은혜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랑하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놀랍게 행하신 그 만 가지 은혜,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일도 행했습니다.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도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1장 12절 보니까 성도 간에 파가 나누어서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러면서 서로 당을 만들어서 성도 간에 분열이 생겨서 서로 싸우는,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호통을 치면서 탄식을 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진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서로 나누어지고 분열을 하고 싸우는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양자 원장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모나고 부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 편, 내 편,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갈등할 때에 한 번도 원장님께서 너는 왜 그렇게 말을 하니? 미워. 너는 내 편이고 너는 내 편이 아니야. 우리를 가른 적이 없죠. 어떤 부족한 모습, 어떠한 모난 모습이 있어도 다 사랑으로 품으시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돼야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개바파로 뭉치고 아볼로파로 뭉치고 그리스도파로 뭉치고 교회가 크지도 않으면서 가정교회이면서도 그 안에서 3, 4, 5 갈라지고 쪼개져서 계속해서 분열을 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8절 이하에 보게 돼요. 8장 이하에 보게 되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생각과 입장이 다른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믿음은 크고 너의 믿음은 작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믿음이 크다고 자랑하면서 성도 간에 싸우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12장에 가보니까 성령께서 성도 각자에게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이웃을 섬기라고 은혜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축복된 일들을 가지고 너의 은사가 크냐 나의 은사가 크냐 서로 은사를 자랑하면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 은혜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각자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이라고 자랑하며 끊임없이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움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꿈꾸시고 세우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교회 간판이 있어서 교회인 것 같고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찬송을 하지만 웬일인지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서로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주장이 있고 각자의 욕심이 있어서 그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 그 모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쳐주고 제자들이 모범이 되어진 그 신앙에 본받아야 할 진리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사실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만 가지 은혜를 증거하지 않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며 자랑하지는 않았는지 말씀 앞에 찔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그 거울로 나의 외모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을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30절 말씀과 같이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과 구원함을 받고 의로움과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얼마나 우리조차 감추고 싶은 시기와 질투와 악한 것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또 로마서 6장 11절에 성도는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의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의 육신의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분쟁하고 싸우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것이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마치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자랑하며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정직하게 바라봤을 때에 어느 누구보다도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었던 자였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서로 자랑함으로 성도 간에 분열을 일삼고 있지만 사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었더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을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해서 학문이 깊어서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똑하다고,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와 성공으로 권력을 가진 자도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년에는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왕년에 잘 안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왕년에는요 다 이뻤어요. 왕년에는요 다 키 컸어요. 지금 나이가 들고 너무 인생의 삶이 고달퍼서 허리가 구부러져서 키가 작아졌지 옛날에는 다 컸다고요. 네. 옛날에는요 동네에서 최고로 미남미녀였다고요. 근데 좀 세월이 우리를 힘겹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정도가 됐어요. 이 정도가 된 것도 대단하지요. 네, 굉장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왕년에 세상에 있을 때에 그렇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이래봐도 왕년에 내가 이런 거 잘했어, 이렇게 세상으로 잘 나간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왕년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의 가짜예요. 왕년에 별로 잘 나간 사람 없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라지도 못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26절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좀 솔직해지십시오. 좀 솔직해지십시오. 정직해지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를 정직하게 기억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미련했고 약한 자였고 천한 자였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27절 한번 보죠. 1장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7절 28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약하고 무식하고 어리석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도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이나 육신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을 하나하나 정직하게 살펴보면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어느 누구보다도 더 점과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 최양자 원장님께서 모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끊임없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고 최한자 원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분의 도성 안에서 함께 영광 누릴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점과 흠이 너무나 많아 세상 사람들조차 거들떠 보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고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의롭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그 최양자 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의 비밀을 더 넓고 깊이 알아가고 있는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날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해 주세요. 하나님만 자랑하세요. 아멘. 제가 어떻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참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점과 흠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비록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짓는 게 아니에요.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 있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 비해서 부족하고 보잘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그 실체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라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적으로 볼 때 저는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을 가진 어머니와 불신자였던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는 변변한 직업 없이 이 일 저 일을 하셨습니다. 한 직업을 꾸준하게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자주 이사를 다녀야만 됐고, 주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은 막노동판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술 주정꾼이었습니다. 제 고향은 어딜까요? 경기도 이천입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제가 살던 마을에서 저희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술 주정꾼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알코올 중독자 수준에 있었던 분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술에 찌들어 있었고 맨정신의 모습을 보는 날이 며칠 되지 않았어요. 돈을 벌지 않으면서도 온 동네 가게에서 술 외상값을 깔아 놓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아버지 술 외상값과 빚을 갚느라 어린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혼자 연약한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늦은 밤이 되도록 남의 집 빨래, 또 삭바느질, 허드렛 일을 하셨고, 또 행상으로 생선 장수, 과일 장사, 화장품 장사를 하면서 평생을 고생하며 사셨어요. 늦은 저녁만 되면 어디선가 술을 잔뜩 드시고 집으로 들어오십니다. 동구 밖에서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제가 그래갖고 좀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절제해서 그렇죠. 노래 잘하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영향을 좀 받아요. 술만 드시면 노래를 해요. 동구 밖에부터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그냥 막 스텝을 밟으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희 집안에 막 비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온 것 같다. 그래요. 막 형들은 도망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형들이 건너방에 가서 문을 딱 잠그면 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는 거기 있어. 그래갖고 자기들은 건너방에 들어가 문 잠그고 숨고 저 혼자
전쟁터에 내몰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집에 들어오세요. 그럼 어머니하고 밤새도록 그냥 소리 지르고 욕하고 집어던지고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매일매일 저녁만 되면 술을 드시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새벽까지 싸우다가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려요. 그러면 어머니가 밤새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세요. 저는 거의 매일 그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것을 보면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에 대한 미움, 두려움과 공포,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저는 부모님의 싸움이 마치 내 탓인 줄 생각하면서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나만 아니면 안 싸웠을 텐데, 나만 없어지면 이 모든 일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순간순간 집을 나가는 생각도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유혹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또 고통당하는 어머니를 돕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좌절감을 느끼며 더욱더 죄책감을 느끼면서 시달렸어요. 저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얼굴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저는 가정적으로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씩 저를 치료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만져주고 계세요. 지금도 완전하진 않아요. 순간순간 멈칫 그 어린 시절의 상처가 너무 강력해서 때때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만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도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겁이 많았어요. 겁이 없게 생겼죠. 겁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이 많아요.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아요. 매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달고 살았어요. 저의 어린 시절에 가장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친한 친구 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염려와 근심.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염려와 근심이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이거를 해도 염려, 저거를 해도 염려, 뭐 하다가 두렵고 갑자기 불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어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저는요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조금 어려워요. 부끄러워요. 수줍음이 많아요. 근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농담도 제가 그렇게 부끄럽다니까요. 수줍음도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사람 앞에 서면요 얼굴이 빨개지고요 필름이 끊겨요. 그래갖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래갖고요 원고를 이렇게 적어갖고 자꾸 까먹어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어려워요. 두렵고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야 그제서야 제가 있는 줄 알 정도로 그렇게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몇 가지를 좀 나누면요, 한 번은 집에서 형제들과 어머니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형들과 어머니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이 기쁨이, 이 행복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데요, 입맛이 떨어져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모르겠어요. 아실 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저희 집안의 평화는 항상 그분이 오시면, 형들하고 막 윷놀이를 하고 재미난 놀이를 하고 어머니가 맛있는 걸 먹고 휘파람을 불며 가자 언덕을 넘어 다 먹고 언제나 서나 그대 생각 먹으면 막 맛있는 거 먹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딱 오는 인기척이 딱 되면 확 도망가고, 완전히 전쟁 직전의 그 고요함, 그 두려움, 불안, 공포, 그 모습에 시달렸어요.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어둡고 컴컴하고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고 공포감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방을 집에 던져놓고 들로산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런 소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어느 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내가 너를 돌보아 줄 것이란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 어느 날은 여전히 염려와 근심 속에 힘들어하는 저를 보시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이후에 기도에 집중하면서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상처 때문에 아무런 꿈이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사는 것이 저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 건축가가 되는 거였어요. 건축가. 그래서 건축가가 되어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없는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을 세우는 영적인 건축가가 되거라.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처음 저는 선뜻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흠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족한 나를 새롭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분의 나를 부르심의 뜻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을 또 알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제가 무릎을 꿇게 됐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의 꿈을 접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은 제 안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교만에 흔들리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또 주님께서 작은 자로 사용하시는 동안에 종종 교만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인정하고 연약하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때 왠지 모르게 제 안에 교만함이 싹 트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자고하는 저를 책망하십니다. 회개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늘 이렇게 종종 말씀하세요. 준영아, 너의 부르심을 보아라. 준영아, 너의 부르심을 보아라. 너의 부르심을 보아라. 그럴 때마다 내 주님, 죄송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성자산에 온 것은 2015년 8월입니다. 잘 아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소개를 받고 초대를 받아서 무더운 여름에 8월에 여름 집회 때 성자산 성소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교만한 사람인지 한번 좀 보십시오. 아주 허름한 옛날 기도원처럼 기도원을 들어오는데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려 있으셔서. 근데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기도원들은, 서울의 기도원들은요 굉장히 건물이 좋아요. 숙소도 좋고요, 주변이 그냥 정말 자연 조경도 아주 멋있고 아주 훌륭합니다. 요즘 기도원이 얼마나 시설이 좋은데 그 좋은 서울의 기도원을 놔두고 이 시골 다 쓰러져가는 기도원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원장님을 배웠어요. 그 최영자 원장님을 뵀는데 정말 겉모습을 뵈니 나이가 많은 시골 할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제 안에 실망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서울에서 이 먼 곳까지 왔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종을
신학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환경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매달 첫째 주에 이곳에 내려와라. 그래서 우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원장님의 사역과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7번 뽑아서 성자산 성속교회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영적인 모습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을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선지자이고 신부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내 종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어떤 사람도 오직 사랑으로 대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원장님을 나의 영적인 어머니로 모시고 항상 원장님의 영권 아래에 있게 되었고, 원장님 안에서 동행하고 그 가르침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원장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지금 그립습니다. 저 뒤에 자리가 있잖아요. 늘 앉아 계시던 그 자리, 그 모습이 너무 그리워요. 오늘 기도원에 들어오면서 원장님을 모신 그 자리를 보면서 원장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원장님의 도성에서 다시 뵐 날을 소망하며 있습니다. 지난 3월 20날 기도원을 잠깐 찾아서 원장님을 뵈었습니다. 그것이 원장님 살아 계실 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당부하시는데, 연대하고 동역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연대해라, 동역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6월 22일 원장님께서 소천하신 후에 문상을 다녀가고 2주 후에 주일날 7월 12일 아침에 너무나도 선명한 원장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 눈앞에 한 장면이 열렸는데, 저만치 앞에서 원장님께서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환한 얼굴로 두 팔을 벌려 저를 환영해 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다가가서 그 품에 꼭 안기면서 왠지 모르게 엉엉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있을 때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원장님과 헤어져야 하는구나, 이제 원장님과 작별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슬퍼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원장님께서 저를 끌어 안으시며 유언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유언을 해 주셨어요. 끝까지 가야 한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로마서 10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가야 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원장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곳을 떠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다시 만날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원장님은 부족한 저를 언제나 웃는 얼굴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별명도 지어 주셨어요.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를 텐데 예쁜 목사라고. 이쁘게 생겼죠? 네. 할렐루야. 이쁘게 생겼어요. 원장님이 항상 이쁜 목사라고 그렇게, 아마도 저를 격려해 주시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쁜 짓 할 게 뭐 있겠어요. 상처뿐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교만한 자를 격려하시고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시려고
예쁜 목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장님의 품어주심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원장님을 생각하면서 원장님을 닮아가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한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시고 말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만가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상처가 많아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고치셔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바라볼 때에 용기를 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면이 너무나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 가지 문제와 상처,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족한 저를 보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셔서 존귀하게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